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계시는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답고 복된 낮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경청하고자 마음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사 은혜 위에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운 사랑을 깊이 알아는 경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세워싸우니 성령님 장악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만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옵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이 지구상 위에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서대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관하여 잠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서대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대반은 거짓 정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율법에 대하여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는 그 말까지도 인용하면서 서대반을 많이 괴롭힙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도 서대반은 거기에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대답에,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고소함에, 그들의 거짓된 증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해야 될 사명 곧 하나님에 관한 말씀만 증언합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그와 같은 시대일 것입니다. 앞날이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무슨 꿈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의 서대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하여 소위 족장이라 불리는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이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증언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오늘 본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물로 주시겠다고 언약하고 맹세하시고 약속합니다.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종착역인지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르고 알지 못했지만 이삿짐을 보따리에 싸서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 타국에서 몸을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습니다. 같은 약속을 물려받고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 튼튼한 흙집도 그 튼튼한 돌로 된 집들도 다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특히 그의 아내 사라는 믿음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할 능력을 얻어서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라고 하는 복된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을 통하여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하고 믿었던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굳게 믿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역사를 이루었다고 서대반은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언약을 믿읍시다. 우리 마음에는 안 들고, 내 생각에는, 내 계산에는, 내 과학적인 지식에는 도저히 맞지 아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계시하신 성경에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읍시다. 우리들은 굳게 약속을 하고 종이에 서약을 하고 기록하여 도장을 찍어도 어기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가끔 때때로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이 결혼했다가 몇 달도 안 돼서, 몇 년도 안 돼서 헤어지는 이혼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도장도 찍고 다 하잖아요. 혼신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물거품처럼 허물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까?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잊어버리고 맙니다. 특히 우리들은 기도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며 간절히 엎드려 호소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도로 약속한 것은 잊어버리고 응답받은 것만 기억하고 은혜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축복 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성경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물배 없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언약하신 약속을 굳게 믿읍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땅에서 나그네임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7장 6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학대한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고 너희들을 이끌어 새롭게 만들 거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시편 43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하여 주십시오. 무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화하여 주십시오. 마치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 관중들 앞에 그 회당 가운데에 서서 부형들아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외치는 말과 동일합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이러했다고 스데반을 고소하고 고발하지만 스데반은 거기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답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된 은혜를 주심을, 이삭을 통해서 은총을 주심을,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과 같지 않겠습니까?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간구한 기도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기도한 기도가 아닙니까? 스데반이 간구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복되신 교회로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혹은 믿는 자들이 그 어떠한 일들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슬픔에 잠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의 천국이 아닙니까?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내어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그 누구든지 그분을 아낌없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아낌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신 것을 믿읍시다. 이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심을 믿읍시다. 누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위험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는 종일 주님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따라합시다. 이기고도 남섭니다. 이걸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담대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사렛 예수님 이름을 믿는 스데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친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읍시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시편 43편 4절에는 뜻껏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준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이 과거 한글판에는, 개혁 한글판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나의 영혼이 그러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리이다라고 시편 다윗 기자는 43편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7절 우리 본문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을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400년 동안 원수
밑에서 앞제 밑에서 억압 속에서 진흙구덩이 속에서 벽돌을 굽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 영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이끌어내시고 출애굽하심을 믿읍시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굳세게 믿읍시다.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잡아 이끌어서 아름다고 복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읍시다. 요한복음 4장 21절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때가 되면 이 산에서 예배할 겁니다. 이곳에 예배할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말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그 말을 합니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그분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시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때의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나사렛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영어로 I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드린 자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하고 예배가 뭔지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때에 수가성 여인이 참 어디서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오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 알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경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이끌어가지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 여인 앞에 있는 내가 그다. 그때에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소중하고 귀하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자기의 모든 과거에 지나온 행적을 개의치 않냐고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선포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으로 예배자가 됩시다. 창조주 성삼일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네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세례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 정말 오늘날 이 세례를요 정말 안 믿어요. 예, 성만찬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가끔 뜻 있는 목사님들 모이면 옛날 그 세례 받을 때 울고 그래 기뻐하고 잔치하듯이 온 교회, 요즘은 세례를 주더라도 그냥 10분도 안 하고 5분도 안 하고 그냥 다 끝내버리고, 언제 내가 세례 받았는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내가 언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지 그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참 불쌍한 영혼들이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례를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고 야곱은 12조상들에게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껏 살 가죽을 조금 베어내는 풍습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살갗에, 남자의 살갗에 하나님의 언약한 것이 증거가 되라고 할례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 경청합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너 뒤에 오는 너의 자손들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는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따라한다. 너와 너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아멘. 대대로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모두 지켜야 될, 모든 백성이 남성이라면 지켜야 될 완벽한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리라. 이것이 너와 나와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이다.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일 만에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에서 돈 주고 사서 온 종들도 비록 너희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따라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새겨주신 표시입니다. 예. 14절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쳐질 것이다.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무리 하나님 곁에 있고 아무리 제사장이고 아무리 선지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아니 종으로 사온 이방인도 나그네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데,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고 선민이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 않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끈끈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로 29절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는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교인의 의무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세례 받은 것이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언약대로 살면, 사도 바울 기록에는 복음의 진리대로 살면 비록 육신의 할례를 안 받아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완전히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는
정죄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세례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것을 간증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죄가 이미 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형편 따라 질 따라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산다면 비록 안 믿는 자가 믿는 자가 그를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겉 모양으로 겉 표면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 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인이 아닙니다. 29절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그가 유대 사람이고 속 사람으로 율법의 종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세례받았다고 자랑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복음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로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도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보고 그럽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 몸에는 하나님의 표시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도 할례 받았거든요.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요 복음 시대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믿으면 오늘 이 고백처럼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님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읍시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따라합시다.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믿읍시다. 천국을 상속받는 정하여진 사람,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례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땅에서 나그네임을 알고 언젠가는 떠나가야 될 주님 나라 가야 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성삼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 내 모든 것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온전한 세례, 그리스도 예수님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신 세례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세례받아 닮은 삶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더 나아가 보혜사 성령님이 임마누엘로 계시는 축복된 인간 되시기, 사람 되시고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눈물을 또는 웃음을 또는 아픔을 또는 기쁨을 누리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슨 일을 무슨 소리를 어떤 유명을 어떤 칭찬을 무슨 말 듣든지 오로지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하신 약속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보화를 쌓듯이 보물을 쌓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연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살든지 먹든지 자든지 일어나든지 무슨 일하든지 항상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가 되고 경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그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을,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은총에 동참하는 복된 믿음 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충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은 시편 43편 5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